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언니 집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에 한번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그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래도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에 지금 거하고 있고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니까 당장 육신적으로는 슬퍼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잘 이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직 젊다는 이유로, 또 생각하기 싫다라는 감정으로 뒤로 최대한 미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죽음 이유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서 설명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과 이 이야기를 비교하게 되면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에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름이 나왔나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름이 나왔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혼의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로 영혼을 준비케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갈 때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지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 내비게이션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튼 내비게이션도 지도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있어야지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한 지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지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지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려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부자와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자리는 180도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그 영원한 삶을 이렇게 갈라놓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삶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자색 옷이라는 옷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색 옷은요, 누구만 입었느냐? 왕족이라든지 아주 엄청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자색 그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특정한 조개에서만 채취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 보통 옷 하나 만드는데 수만 개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고급 린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린넨이 쌉니까 비쌉니까? 네, 비싸죠. 특히나 좀 고급진 것들은 상당한 가격으로 올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특별한 날만 사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1년에 특별한 날을 잡아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분위기 내러 좀 고급 호텔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은퇴하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무엇인가의 이벤트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삶 자체가 맨날 잔칫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이 부자가 된 것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최고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꼽죠? 네, 아브라함을 꼽아요. 이 아브라함이 거지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리고 고난의 그 어려움을 이긴 대명사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지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문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고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 앞에서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외면하였던 것이죠. 못 본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서운 실체가 무엇이냐? 단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만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외면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좀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정말 보게 되면 무서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이 부자는요 풍년이 들자 어떻게 해요?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새로운 창고를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은퇴 이후에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기면서 또 건강하게 여행도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오고 또 한번 분위기도 낼 수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 영혼을 살아가야 되고 영혼의 심판의 자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이 없을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적신으로 왔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 부자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더 좋은 집과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과 편안한 삶, 그리고 이것을 손에 넣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문제는 그 만족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만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풍요로웠지만은 영원히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에 인간은 가장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암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간암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어때요? 네, 늦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무감각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돼요?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고자 해도 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 곁에 있는 그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부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는요, 영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화려한 자색 옷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차려졌던 그 잔치상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웁시다. 네, 여러분, 무엇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네,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단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몸 온 전체가 헐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질적인 그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온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가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나사로를 데려다가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놓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이 나사로가 뭘 원했어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냅킨이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음식을 먹다 기름이 묻으면 그걸 뭘로 닦았느냐? 빵으로 닦았다고 그래요.
네, 이 빵으로 닦으면은 기름을 잘 흡수하니까 그 닦아서 이렇게 버렸는데 나사로는 그 버려진 빵 조각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개라는 이미지는요, 오늘처럼 사랑스럽고 이쁜 애완동물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주 부정하고 천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개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 나사로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밖에서는 온 몸이 헐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나사로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치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로가 왜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보상의 의미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가난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자기 안에서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비천함만 보고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중심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그 거짓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죽음의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나사로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자가 이제 영원한 위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문 밖에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고 힘이 있고 뛰어난 외모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세상은 화려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자를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난한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사로처럼 눌리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그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버린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을 영혼으로 이끄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렇게 정말 죽어서 그 사실을 깨닫고는 어떻게든 자기 형제들만은 오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필요한 계시의 말씀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시 말하죠.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원해요. 여러분들도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보다도 뭘 좀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나 주셨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지 마시고 나에게도 좀 허락해달라고. 저도 청년 때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이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래도 뭔가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구했는데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네. 참 이렇게 사람들은요, 기적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본성적으로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들 중에 스스로 처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죄를 안 짓겠죠.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100년이 넘게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오고 문이 닫혔을 때에 그 이후에는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 회개할 기회. 그러나 그 말씀보다 세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은 영혼을 깨우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심지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그렇게 엄청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느냐?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평신도가 나와서 그냥 말씀을 읽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심장이 꿰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반드시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그 심령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 대영 제국을 흔드는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식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보다도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약속은요,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시다. 네. 여러분, 정말이세요?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풍요를 붙들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자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장차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그 고치를 벗고 날아가듯이 성도가 썩을 몸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누가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영원한 말씀을 택하고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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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보면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함께 그 영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일일비하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들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